준비를 해봤는데요. 구루터기와 도피성, 구루터기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스라엘 뿌리고 생명나무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구루터기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또 구루터기가 여기 말고 다른 데 한 군데가 더 나와요. 그래서 두 군데를 보게 될 건데요. 자, 이제 여기는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10번째에 계속 반복해서 배해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또는 수양이라는 데인데요. 그거를 타고 하야하고 하야하는. 그런데 큰 나무, 분리하는 큰 나무를 베어버린 그 구루터기가 그 구루터기를 구별된 씨라고 되는데요. 계속해서 10번째가 돌아가서 하야하고 하야하게 되는데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루터기가 남아있게 되는데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거다라는 이렇게 그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구루터기는 여기서 누가 봐도 거룩한 구루터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그 거룩한, 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구루터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구루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할 텐데요. 구루터기라는 나무를 베고 남은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13절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온 큰 나무는 아론이라는 말이에요. 밤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테레빈 나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알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일의 여성형이에요. 아일은 뭐냐면 수양을 말하는데요. 수양에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아일이라는 말은 수양인데 수양도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숲에 걸린 양이 아일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형인데 테레빈, 즉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아일은 이삭 대신에 드려진 수양인데요. 상수리 나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양도 상수리 나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를 다니엘서에서는 뿌리, 쇼레시라는 말로 이제 다른 뜻으로, 뜻은 같지만 단어는 다른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요. 또 그들이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뿌리의 혈통을 남겨두라고. 그럼 누구의 나무인가? 왕국의 확고한 어떤 누군가가 이제 알게 될 건데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왕국이 확실히 서는 날, 왕국은 무슨 왕국인 말이죠? 메시아 왕국인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샤마임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누구는, 여기서 이 말하는 누구는 그 뿌리를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메시아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뿌리라는 말은 이새의 뿌리나 이런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른 말로 이 구루터기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루터기와 뿌리는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구루터기는 또 다른 한 군데에서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자기가 죽기 전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 꼭 2번이 나옵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은 구원에 관하여 또 다르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구루터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토베스나 다락에서 찾아보면 누르면 딱 2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 나오고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압살롬과 암놈이 아니고 암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다말입니다. 타말은 그 창세기 보면 유다의 그 며느리 이름이 타말이에요. 타말은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타말은 유다의 며느리고요. 압살롬은 후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요압에 의해 나무에서 창셋으로 심장을 마음을 찔려 죽고 요압의 병사들이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암논은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할례를 당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암논은 그 세겜과 하몬에 그렇게 되죠. 생각하게 되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요압과 그 무기를 가진 소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하 18장이에요. 9절부터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들어가죠. 그럼 나귀를 타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사전은 다 안 찾아봐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더이다. 상수리 나무는 어쨌든 나무에 생명나무인데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당당히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을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어보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은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고 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맞춘 소년 요압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하더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면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이제 매달린 자가 압살롬인데요. 압살롬은 그 이름의 뜻이 어디를 갔어? 네? 압살롬은 아버지가 집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땅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게 압살롬은 그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샬롬이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샬롬하게 하는 자가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압살롬을 죽인 자예요. 죽인. 그럼 이스라엘이고 그 안에는 누구예요? 바세바죠. 7 암양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한 것은 7 암양을 취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고요. 더 자세한 것은 후에 이 사무엘 하를 공부하게 될 때 공부를 하게 되고 오늘은 구루터기를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도피성에 관해서 얘기해요. 도피성은 카라트인데요. 거기에 램이 붙어서 마카라트가 된 건데요. 사전적 설명은 도피처, 피난처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도피성이라 하여도 좋습니다. 카라트라는 말은 본래 불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루어 30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 온 자들을 다 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면 다 누구를 일으키죠? 병자들을 일으켜요. 우리는 절름발이, 안전뱅이, 소경, 눈먼자, 귀머머리, 장님, 소경이나 장님이나 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요출병자 이거 다 병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불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구라는 거죠. 그걸 고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마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살인자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말하는데요. 기본 어근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숨은 뜻은 분리되어 성령으로 이루기 위해 울타리 안에 온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파도 먼지로 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는데요. 숨은 뜻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자가 되고요. 죽여야 할 자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성령으로 이루기 위해 울타리 안에 온 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도피성을 6을 만들 때 그 위에 42개를 더 만들어서 48개가 되게 하랍니다. 처음에는 6개를 이제 우선 주고요. 그 위에 더 42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전부 몇 개가 되냐면 48개가 됩니다. 그러면 4는 세상을 말하죠. 그러면 8은 하나님의 나라 성을 말하죠.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세상을 팔로 만드신다는 뜻이 있고요. 역시 민수기를 더 해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결론적으로 그 성경적으로 그루터기, 뿌리, 도피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요. 성령과 물로 감싸여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뿌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그루터기와 도피성을 준비하면서 압살롬과 암논, 다말과 요압 그리고 바세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압살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암논은 디나를 겁탈한 하몬과 세겜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요. 바세바는 그의 아내가 되었던 7 암양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한 것은 피레게시. 그럼 이제 레게시인데요. 피레게시는 레게시, 레게시는 군중물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피가 붙어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는 후궁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전적인 풀이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제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입의 계명으로 삼키셔야 할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궁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압살롬이 동침한 것은 장막 위에 지붕을 만들고 후궁을 향하여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뻗어나갔어요. 어디 장막 위에 뻗어나가서요. 거기 꼭대기에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압살롬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냐면 삼켜져야 할 피레게시를 향하여, 아버지의 피레게시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눈이 보는 앞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궁들은 삼켜져야 할 후궁들을, 군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압살롬이 백주의 대로해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겁탈해서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지옥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굴뚝이 하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윗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어졌다는 게 아직도 풀어질 게 많죠. 나단은 누구이며 나단에 얘기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가져갔다는 그 부유는 무슨 뜻인가 이런 게 많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우선 요압에 대해서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자매님이 꿀터기를 무엇이 궁금해서 왜 어디에서 보고 그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꿀터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터기와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 자,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